자, 우리가 지금 에고 에임이 다섯 번째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필 것은 부활 그리고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0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자,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기 봐야 돼, 얘들아. 여기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서 맞으러 나가고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내가 압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예, 주님,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면요, 우리 친구들이 나사로, 이 무덤에서 살아난 나사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 이런 찬양 들어본 적 있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이 찬양 들어본 친구? 들어봤다. 너네 들어봤어? 윤재 들어봤어 이거? 여러분 이게 엄청 오래된 찬양이거든요. 윤재야 너 들어봤으면 다음 주부터는 청년 목장 모임 좀 나올래? 나이가 의심이 되는데요. 이게 엄청 오래된 찬양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찬양에서 얘기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이야기가요 사실은요 요한복음 11장 전체에 흘러가고 있어요. 그 흘러가는 이야기 도중에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이야, 내가 생명이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사셨을 때 그때는요 이 베단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이죠? 빨간색으로 베단이라는 마을이 있었어요. 이 마을에 아주 사이가 좋은 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입니다. 신이야, 너는 언니 오빠랑 사이가 좋은 것 같아? 좋은 것 같아. 민아, 나는 형이랑 사이가 좋다. 평범하다. 윤호, 나는 형이랑 사이가 좋다. 윤철이 형 빼고요. 윤재야 어디 가니? 윤재야 너는 누나랑 사이가 좋니? 윤혜 인정? 윤혜는 인정을 안 했어요. 내 사랑한다고 네 이렇게 사랑 고백을 하네요. 수아야 너는 어때? 태영이랑 사이가 좋아? 고개가 갸우뚱입니다. 네 여러분, 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는요 아주 사이가 우애가 깊은 이 남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사로가 병에 걸렸어요. 그 전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렇게 얘기는 했겠지만요, 사실 성경에서는 누가 첫째고 누가 둘째고 누가 셋째인지는 몰라요. 우리는 사실 이제 신이 같은 경우는 은택이 오빠 이렇게, 나보다 나이가 많은 남자 형제는 오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렇지만 미국에서는 그냥 브라더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는 사실 나이가 많은지 적은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헬라어도 이게 지금 브라더 이런 개념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누가 첫째지 누가 둘째지 요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사실 한 가지, 이 세 사람이요 예수님과 친한 사이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들과 어떻게 알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자세히 나타나지 않지만 그래도 이 셋이 예수님과 친했다라는 사실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요, 나사로가 어느 날 병에 걸렸습니다. 아주 심각한 병이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요 급하게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어요. 그래서 심부름꾼이 갔습니다. 예수님 계신 마을에 가서 예수님 당신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빨리 지금 베다니로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급한 얘기를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는 곳에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병은 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 지금 이 병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끝날 거야.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요, 예수님이 베다니로 가지 않으시고 그 마을에 이틀을 더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얘들아, 이제 우리가 다시 유대 지방 베다니로 가자.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이 말씀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그 마을에 있는 이유가 뭐였냐면요, 원래 예수님이 유대 지방에 계셨는데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피해서 지금 그 마을에 와 계신 거였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우리 유대로 가자 이러니까요,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죠. 아, 예수님 잊으셨어요? 엊그제 우리 거기서 죽을 뻔했어요. 거길 지금 다시 가신다고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어 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어 있어. 자,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자들이 얼마 전까지 저 베다니에서 왔던 사람이 나사로가 많이 아프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예수님이 나사로가 잠자고 있다고? 그래서 제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다행이네요. 그럼 잠 푹 자고 일어나면 아픈 게 사라지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굳이 갈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예수님이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얘기한 건요, 나사로가 정말 이 잠자고 있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돌려서 말씀하신 거였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얘들아, 내 말은 지금 나사로가 잠자고 있다는 게 아니고 사실 지금 나사로가 죽었어. 나와 너희들이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얼마 전에 들었지? 나는 그 소식을 듣고 너희와 함께 바로 베다니로 가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차라리 그게 정말 잘된 일이야. 이제 내가 그곳에 가서 내가 일을 보여줄 거야. 그 일을 보여줌으로 너희가 나를 믿게 할 거야. 자, 그러니까 우리가 베다니로 가자.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제자들은요 아직도 예수님이 무슨 말하는지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 중에 도마라는 제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까짓거 뭐 우리도 예수님이랑 우리 선생님이랑 죽으러 가보자 한번. 네, 지금 예수님은 살기로 가고 있는데 이 도마는,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해서 죽으러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결국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함께 베다니로 갔습니다.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는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4일 나흘이나 됐어요. 여러분, 이 사람 몸이 엄청 신기해요. 여러분 지금 몸 보고 있으면 절대 안 썩을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딱 죽는 순간 호흡을 멈추잖아요. 그럼 몸에 산소가 안 돌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되면 몸이 순식간에 조금씩 썩어간다는 거예요. 심지어요, 여러분 몸 안에 있던 위액 같은 거는요, 여러분 장기를 녹이고 막 이렇게 시체가 부패하고 썩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4일이면 썩기에 충분한 시간이라고 해요.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나사로를 무덤에 묻어놓고 자기들을 위로하게 찾아온 많은 사람들과 함께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다는 소식이 이 나사로의 집에 들어간 거예요. 저 마을 어귀에 예수님이 나타났대. 그러자 마르다가요 마을 어귀까지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앞에 벌떡 엎드려가지고, 예수님 왜 지금 오셨어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왜 이제 나타나셨어요, 예수님? 그렇지만요 저는 지금이라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해주시면 무엇든지 이루어주실 것이라고 믿어요.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마르다야, 너가 정말 그걸 믿니? 그렇다면 정말 나를 믿어라. 난 나사로를 되살릴 것이다. 그러자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 저도 알아요. 마지막 날이 되면 나사로도 살아나겠죠. 저도 그런 건 다 알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어요. 마르다야, 난 부활이며 생명이야.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아. 정말 네가 이것을 믿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힘을 주어서 말씀하시니까요, 마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주님.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제가 믿어요. 마르다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요, 마리아를 찾으셨어요. 그래서 마르다가 얼른 다시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마리아야, 예수님께서 널 찾으시오. 그제서야 마리아도 예수님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자마자 또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우리 죽지 않았을 거예요. 또 마리아에게 서럽게 우니까요,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해 같이 왔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같이 울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그래, 저 셋이 우애가 엄청 좋았는데, 저 셋이 사이가 너무 좋았는데, 아이고, 얼마나 슬프겠어. 아이고, 아이고. 그 모습을 보고요,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다고 돼 있어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 저 예수도 나사로랑 친했지. 아휴, 저 사람도 얼마나 지금 속이 상할까. 그래, 저 사람도 나사로를 참 사랑했던 사람이야. 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뒤에서는 누가 이렇게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근데 저 사람, 저 예수 눈 뜬 사람도 눈 뜨게 했던 사람 아니야? 아니, 그러면 일찍 와서 나사로를 살려줬으면 안 되는 거야? 에휴, 나사로까지는 살릴 힘이 없었나 보다. 이런 얘기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요, 묵묵히 나사로의 무덤 앞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무덤은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이 큰 굴에다가, 동굴 같은 거에다가요, 거기다 시신을 넣고 시신이 다 부패할 때까지 기다려요. 한 1년 정도 뒤에 묻은 다음에, 1년이 지난 다음에요, 그 뼈를 모아서 그 조상들의 뼈가 있는 곳에 같이 묻어두는 게 이스라엘의 이 장례 풍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사로는 동굴 안에 꽁꽁 매인 채로 누워 있었어요. 그리고 그 돌문은요, 그 동굴은요, 큰 돌문으로 막아놔요. 지금 보는 거는 열린 돌문인데요, 여기 보면 동그란 돌이 있죠. 이 동그란 돌을 굴려서 이 문을 막아놓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짐승들이 와서 그 시체를 먹지 못하도록 막아두는 거예요. 자, 이 문이 지금은 열려 있지만 예수님이 딱 도착했을 때는 막혀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 돌을 옮겨둬라. 그러자 마르다가 다시 한번 예수님께 얘기했어요. 아니, 예수님, 지금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났다니까요. 저 앞에만 가도 썩은 냄새가 나요.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한번 힘차게 말씀하셨어요. 마르다야, 내가 아까 너에게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라고 하지 않았었니? 너 아직도 믿지 못하는 거니? 그제서야 마르다는요, 이 사람들과 함께 이 돌을 옮겼습니다.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요,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 말을 들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항상 제 말을 듣고 계시다는 것이요, 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기도드리는 이유는, 제가 일부러 그걸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이유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기 원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루는 이 일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저 사람들이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요, 무덤을 바라보시고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자, 여러분 생각에는 이제 이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나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 손발은 천으로 감겨 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어 있었다. 네, 이 나사로가요, 이렇게 묶여 있는 채로 이렇게 뒤뚱뒤뚱 걸고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고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시오들, 전 나사로 천 풀어주시오. 그래서 자유롭게 걸어다니게 해주시오. 그러자 나사로가 자유롭게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 지금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는요, 나사로가요, 무슨 지우학에 나오는 좀비처럼 살아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러고 지금 살아난 게 아니에요. 분명 몸이 썩고 있었는데 나사로가 살아날 때는요, 깨끗하게
죽기 전에 그 모습으로 다시 한번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이시다, 예수님께서 생명이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네 가지 이야기들은요, 그 이야기가 무슨 뜻이지 그걸 생각했어야 되는데요, 오늘은 설명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진짜 부활이 뭔지, 진짜 생명이 뭔지 두 눈으로 똑똑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이 부활이었고요, 죽어있는 나사로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신 것이 참 생명이었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듣는 친구들 중에, 우리 친구들 중에, 혹은 우리 친구들이 밖에 나가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요, 사람들은 십중팔구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이, 뭐 말이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뭔 죽은 사람이 되살아나냐? 아, 죽은 지 4일이 돼서 몸이 썩었다며.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아유, 뻥치고 자빠졌네. 야, 구라치지 마. 너 옛날 얘기를 아직도 믿고 있냐? 아마 밖에서는 이런 얘기하면요, 100% 사람들은 이런 반응을 보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쓴 책이거든요. 이 책을 요한이 써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을까요? 사람들에게 보여줬을까요?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책을 썼겠죠. 그럼 사람들이 이 책을 읽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에는 그 시대 사람들은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다는 얘기를 믿기가 쉬웠을 거라 생각해요? 아니요. 그 당시 사람들도 죽었다 살아났다는 이야기는요, 믿을 수가 없었던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요즘 여러분이 하나 책을 하나 써서 내보세요. 조금만 거짓말을 써도요, 야, 이거 거짓말이래, 이 책 뻥이야, 순사기야, 야, 믿지 마 하고 책 버릴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요한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느냐?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몇몇 사람만 본 것이 아니고요, 요한복음 11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일을 보고 유대인들이 많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심지어 그 뒤에 어떤 일이 생겼냐? 이 일이 생기니까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모여서, 와, 큰일 났다, 나사로가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네. 저 예수를, 아니 저 나사로도 함께 죽여야겠다, 이런 얘기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믿기 어려운 얘기지만 사람들에게 뻥이 아니다라는 사실이 어떻게 드러났냐? 그 사실을 함께 경험한 증인들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이야기는요, 그냥 성경에 있는 어떤 신화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요, 사실이에요. 지금 요한은요, 뉴스처럼 이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오늘날에나 그때나 믿기 힘든 이야기지만 그때 거짓말이 아니다 라고 판명된 이유는 많은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게 거짓말이 아니었는데 오늘날이 된다고 거짓말이 되는 건가요? 전도사님이 1986년도에 태어났는데 전도사님이 좀 어려 보인다고, 오늘 머리를 지금 고등학생처럼 잘랐다고, 미안해 얘들아, 내 반응이 이렇게 싸늘할 줄은 몰랐어. 그렇다고 해서 전도사님 생일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전도사님이 86년도에 태어났으면, 그게 그때 사실이었으면 지금도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게 그때도 사실이었으면 오늘날도 그 일은 사실인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앞에 두고 어떤 유대인들은 믿었고요, 어떤 유대인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그 사실을 믿지 않고 도리어 그 사실의 주인공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그 사실의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 앞에 들렸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아, 그래, 그 이야기가 정말 있었구나 라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아이,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는 거야, 아이, 그런 얘기는 믿을 수 없어, 에이, 그냥 나사로가 잠깐 낮잠을 한 4일간 많이 잤나 보다, 에이, 그건 뻥이야, 뻥.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앞에서 여러분은 선택해야 합니다. 나는 이 이야기를 믿을 것이냐, 믿지 않을 것이냐.
믿기로 선택한 친구들에게는요,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이시라는 사실이 설명해주지 않아도 이해가 돼요. 아, 진짜네. 진짜 죽었던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렸다고? 진짜 예수님은 부활이시고 예수님은 정말 생명이시구나. 그런데 이 이야기를 믿기를 거부하는 친구는요, 아무리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아무리 예수님이 생명이시다라고 얘기를 해도요, 모르겠는데 그게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어떻게 생명이시지?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해야 돼요. 나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이 이야기를 믿을 것이냐, 믿지 않을 것이냐. 전도사님이 그렇지만 우리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믿어야 합니다 라고 강하게 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것이요, 여러분에게 엄청난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순간요, 우리에게는요 이런 소망이 생겨요. 예수님이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다고? 그렇다면 언젠가 내가 맞이할 이 죽음에서 내가 머물지 않고 나를 부활시켜 주시겠구나. 죽어서 생명을 잃어버린 것 같았던 나사로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구나. 이 사실을 믿는 자만이 죽음이 절망, 죽음이 끝이 아닌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지 않으면요, 죽으면 인생 끝이구나. 죽음 뒤에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구나. 그냥 이 허무한 마음속에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 그 아래 갇혀 살게 됩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죠.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주님께서는요, 여러분에게 이 소망의 길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얘들아, 잘 들어봐. 내가 진짜 이 땅에 와서 한 일을 너에게 들려줄게. 내가 2000년 전에 있잖아, 이 땅에 와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렸다. 내가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라는 것을 가르쳐줬어. 너희도 오늘 이 이야기를 받아들였으면 좋겠어. 너희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직접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때 그 일을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알렸었거든. 너희가 이 사실 받아들이고 나 예수가 부활이며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너희도 소망하고 너희도 희망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어. 죽음이 너희를 결코 끝내지 못할 거야. 내가 너희를 다시 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할 거야. 여러분, 이 소망의 길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이며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부활을 약속하시며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생명을 약속하십니다. 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사랑하는 겨자씨 교회 청소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